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자,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는데요.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역 강화 시스템, 아주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면역을 회복할 수 있는 면역 회복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신앙 시스템이다 이렇게 제가 그 네임을 붙였는데요. 우선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본래 이 들으라라고 하시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은 리슨이나 히어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린 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안 쓰면은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필수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다하여. 이것은 문법적으로 또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뭐 올인해서 일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다해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새기고라는 단어예요. 새기고라는 단어죠. 새기고. 이것이 바로 하야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매스컴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은 바로 마음에 새겨져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방법에서 방법론을 하나님이 제시하죠. 그것이 뭐냐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송곳으로 바늘로 콕콕콕 찔러서 거기에다가 뭐를 새겨 넣는 것 마냥 해가지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이제 결국은 반복하라는 그 새기기 위해서는 반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강론할 것이며라는 것이 하부르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예심 선교에서 그동안의 예심 전도사 사관학교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매일 예심 전도사 사관학교 기본 교재를 매일 하부르타를 해라. 매일 읽고 녹음하고 거기다가 올려라. 이게 숙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서 40일 작정 전도를 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부르타예요. 이게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두 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하야통삼도 새기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가지고 결국은 그동안에 숱한 설교를 듣고
숱한 설교를 했고 숱한 은혜를 받았는데 마음에 새겨진 것이 없어. 하브르타가 안 돼. 그 내심은 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해보니까 돼요.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 세 가지 이유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10초 메시지 한 50개 계속 하니까 돼요. 이것이요. 그것처럼 구구단이 우리가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천자문이 되어지고 우리가 학습하는 가운데서 구구단이 되어진 것 마냥 앞으로 설교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그냥 누구에게든지 성도들 입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들으라라고 하는 삶의 체현까지 삶의 변화된 모습까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자기가 만난 예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멋있어 안 믿으면 안 돼 꼭 만나야 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시스템이 교회가 바뀌어지지 아니하면은 면역 체계를 높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 쓸려가는 휩쓸려가는 떠내려가는 교회가 되지 절대로 떠 있는 교회 물살을 헤치는 교회는 못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타임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얏동삼을 개발하게 됐고 하얏동삼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무진장 고민하고 무진장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했던 이 사역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가서 전도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손목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겨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전체 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몸 기능 중에서 암이 안 걸리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암이 안 와. 그게 뭔지 아세요? 암이 안 걸려. 혹시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몸에 많은 기능이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많은 기능이 있어요. 많은 기능인데 절대로 그 많은 기능 중에서 절대로 암이 그 부분은 암이 안 걸려. 그 기능이 어딜까? 그것이 어딜까? 아는 사람 빨리 적어보세요. 퀴즈. 받치면은 내가 상 줘야 되겠네. 오케이. 김문자, 신경애, 김미선, 3명. 심장. 심장이에요, 심장. 요 세 분 상 주세요. 야, 이거 재밌네. 이것도 유튜브로 이런 세미나도 재밌네, 나름대로. 심장은 왜 우리가 암이 안 걸리냐? 첫째는 이 심장은 이제 산소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산소가 풍부해야만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심장은 절대로 암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가 산소처럼 교회가 계속 펌프질을 하고 산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또 기도원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작정 기도를 통해서 막 수없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 것은 그만큼 극성이었어요. 극성.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극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해온 극성 가지고는 부족하다. 위기가 왔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더. 근데 못 모이게 해. 그 다음에 기독교를 나쁜 집단으로
완전히 매도해 버렸어. 그러니까 더 어려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혼자 하면은 힘들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동의하시죠? 네. 가 한번 이해하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은 에너지가 넘쳐요. 에너지가. 네. 이 심장에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심장에서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제 심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기에 이게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모이는 거가 우선 지금 잘 안 되니까 모이는 거가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모이는 거가 옛날 마냥 완전히 옛날 상태가 오느냐, 그거는 착각일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이미 와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미 있는 기존 신자들 또 이제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에게서 지금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보관이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과 박동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규칙적인 운동과 박동.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하야통삼을 하게 되면 매일 새벽 기도를, 이 하야통삼 사도행전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여기에다가 새벽 기도를, 매일 새벽 기도를, 목사님 새벽 기도를 성도들이 다 적어야 돼. 듣고 적어야 돼. 네. 이거를 규칙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설교를 할 때마다 설교를 그냥 듣는 거로 끝내지 말고 듣고, 그 다음에 매일 이거를 성경을 사도행전을 명절 주간에는 성경 마라톤 데이를 통해서 목장별로 구역별로 성경을 맺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이거를. 그 다음에 대화체를 통해서 이 대화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사도행전 성령 대행진에 참여하는 교회들한테는 따로 세미나를 제가 해가지고 그거를 녹화된 거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내드릴 겁니다. 예, 그걸 들으시면서 하시면 될 수 있도록. 모이질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세미나 이거 다 찾아가서 할 수도 없고 모이질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다 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교재를, 이게 교재가 텍스트예요. 성령 대행진의 텍스트인데 성도들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박동하는 심장 마냥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달 동안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한 달이 아니라 한 40일 넘어요. 사실은요. 예, 50일 돼요. 해가지고. 근데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33일을 성령 대행진으로 잡게 됩니다. 이따 상강에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번째는 심장에 물이 많다는 겁니다. 물이. 예, 물이. 그래서 93%가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장은 절대로 암이 없다. 암이. 예.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이 심장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친다 그러는데 결국은 다른 거 없다.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속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아까 유기성 목사님도 말씀을 했지만서도 결국은 이슬람 같은 사람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머지 이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선교지에서 진행되어지는 방법들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암이 없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또 작품이 뭐냐면은 하야통삼이다.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야통삼을, 네, 그래서 이 하야통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을 통해서 잠깐 이 하야통삼에 대한 내가 만난 하야통삼 같이 한번 우리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 영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만난 하야통삼. 예. 하기 전에 굉장히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이 말 속에 힘도 없고 생명력도 없었는데 제가 하야통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새 힘, 그 새 힘을 다시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명령을 다시 제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정말 영혼 살리는 일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야통삼을 하면서 잠깐 권은주 원사님 얘기 딱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하야통삼을 하면서 창세기를 했거든요. 창세기를 했는데 창세기에서 그동안에 숱하게 듣던 얘기들 중에 그 창세기에서 은혜를 강력하게 계속 그 반복해서 또 내지는 이게 반복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장을 하고 그 다음 날에 2장을 하고 그 다음 3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핵심은 거기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거예요. 예, 새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어디 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부자 한 거지. 근데 거지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부자는 그 이름이 없었다. 그것이 강하게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예. 그 말씀이 새겨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새겨지는데,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저분이 굉장히 바쁘고 내성적이라서 이렇게 전도를 앞장서서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닌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새겨져서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힘이 생겨서 이계수 전도사님이 우리 영혼구조대 요번에 이렇게 뽑는다. 그래서 권사님 좀 하면 어떻겠냐. 오케바리 이렇게 된 거지 이제.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면서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하루에 한 명씩을 생각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명씩 생각을 해서 그 한 명씩 생각을 해가지고 14명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4명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14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한 사람 한 사람 토를 달았죠. 거기에 문자를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3분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인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서 거기에다가 이거 뭐라고 그래 적는 거, 이거 뭐 해준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 피드백, 예. 댓글이라기보다는 인사말을 이제 넣어준다고 봐야 되겠죠. 인사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사말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전도한 사람 지금요. 이제 내가 들었는데 사모한테 부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야 청라에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이제 당시 자기 권사님이 가리키는 그 학생의 부모인데 그 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이제는 성경을 하야통삼 하는 거로 사모님을 데리고 가서 사모하고 같이 그 일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일을.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12명을 전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12명이 전도가 되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하야통삼을 하면서 제 생활과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비추어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됐어요. 이 하야통삼이라는 걸 가지고 예신교회는 새로운 판이 형성된다는 거. 새로운 판이, 새 판을
판이 짜여지거든요. 새 판이. 진짜 하야통삼이 그 심장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설교, 지금까지 해왔던 예배 생활, 지금까지 듣던 말씀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 이게 이제 더 지금 2강, 3강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 굉장히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 심장과 같은.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창세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야곱이 에서를 도망을 가면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으로 갈 때 서원에서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너무 제가 항상 생각했던 이 부분이 서운하는 마음으로 제가 결단해서 말씀 그대로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달 후에 다시 되돌려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가족이었고 두 번째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즘 솔직히 힘든 상황에 11조로 서원하는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도 11조로 돌려주셨습니다. 그 한 달 만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거기까지 지금 이제 강재구 집사님 잠깐 멘트를 하고요. 이 집은 하야통삼 때문에 대박 난 집이야. 근데 우선 그 대박을 얘기하기 전에 뭐 11조를 해라 이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야통삼을 하다가 보면은 거기서 전부 다 은혜를 다 받아버려. 예. 그래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니까 11조 문제라든가 헌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요. 전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요. 지금 이제 이 강재구 집사님의 바뀐 점의 하나가 또 많은 것들 중에 바뀐 점의 하나가 장로님 정도 되는 분이 장로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저기다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창세기를 막 쫙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강태구 집사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 정도로 수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게 하야통삼이란 말이에요. 예. 이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지금 막 제가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서 아마 이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국 교회에 나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그다음에 진행하십시다. 예. 통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 하야통삼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예배도 없어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또 제가 기획한 것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하야통삼에 들어가면서 마치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저를 세우시고 그 밑에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춤추고 다녀도 마음은 지극히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분들. 우리 이제 전사님은 가정사역자로 우리 교회에 오시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다가 이게 딱 왔어요 지금. 예.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당황했죠. 예. 그래서 지금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교실, 뭐 또 부부 학교, 뭐 또 이제 결혼 예비 학교 이런 것들 교재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당황이 됐고 전도사님이 맡은 부서는 청년부예요. 그런데 이 청년부를 데리고 8명을 데리고 지금 내가 이제 일단 다 뭐라고 그랬어. 우선은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털을 잡아준 다음에 전사님한테 패스를 해줬어. 이 전사님이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그 8명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소그룹을 못 모이지만 소그룹이 이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제 더 강력해지고 또 예배가 더 자유로워지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강력해지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8명을 집중을 하는 거죠. 예, 그 8명을 살려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잖아요. 예심의 핵 원리 파레토 법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을 쳐다보면 힘이 빠져. 그런데 핵 원리를 가지고 되는 사람 위주 한 사람이라도 되는 사람 붙잡고 가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예. 이거를 그러면은 힘이 나요. 힘이 나. 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거는요.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사님이 가지고 있던 가정 사역보다 더 좋은 보배를 지금 만났어요. 보화를 만났어. 이거는 나이가 80이 돼도 사역을 할 수 있어.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야통삼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해가지고 예, 이건 진짜 보석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야통삼을 해보세요. 하야통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졌어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이시고 나는 죄 덩어리다.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내가 아닌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기절초풍할 정도로, 까무라칠 정도로 행복한 삶인가. 날마다의 삶이 사실 하나님과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고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기대가 되어져요. 하야통삽.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이 수혜를 제일 많이 입은 분들이 목회자들이야. 네. 목회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요, 가정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근데 이제는 가정은 뭐 이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야통삼만 가지면은 가정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고 다음 세대까지 전부 다 일어납니다. 또 듣겠습니다. 예. 통삼 하면서 또 기도에도 또 틀려지더라고요. 기도도.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막 하나님한테 간구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 기도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면 기도 응답이 된다. 이런 걸 깨달았고요. 하야통삼이란 네. 나에게 첫사랑의 회복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금방 만나고 돌아서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게 첫사랑의 만남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은 다시 날마다가 좀 설레임과 기대라고 할까요? 한 장 한 장 말씀을 대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일들, 또 오늘 나에게 부어주실 은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야통삼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요. 하야통삼을 만나기 전에 그 바다에 그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논다 하면, 지금은 그 깊은 바다에 몸을 던지고 상황이, 환경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또 AS 하셔서 복덩이 만들고 말 거야 전하는 전도자의 삶, 언약의 전달자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하야통삼은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대 차이를, 간격을 더 좁히고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이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하야통삼에 들어오시면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기록하면서
먼저 제가 영의 양식을 먹고 제가 힘을 얻고 살아났고요. 대화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 있는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고요. 그 말씀을 하루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추구해가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거기까지 그 우선 하고요. 본질 지금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성령 심장과 같은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를 통해서 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는데 그 예배가 핵심이 뭐냐면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예. 근데 우선은 설교자인 목사님들이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첫째는 세계 신학자들 중에서 각 책별로 전문가들,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각 장별로 포커스에다가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요것만 봐도 맥을 잡을 수 있어요. 맥을 잡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홍해바다를 모세가 갈른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르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매일 묵상집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매일 묵상인가 매일 큐티 하던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을 거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식 사고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의도로 장별로 권용호 목사님이 전부 다 강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30분씩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딱 프레임이 잡혀요. 설교 프레임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 프레임이 잡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송태근 목사님이라든가 우리나라에 내노라고 하는 목사님들 두세 분의 설교를 녹취를 다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놨어요. 해서 사도행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요 자료만 딱 가지고 영상 들을 거 듣고 이 교재 가지고 설교를 짜면은, 그러면은 방향성이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로 정확하게 설교를 짜낼 수 있는데,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선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 거야 아마. 예,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 설교가 또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들 설교를 해가지고, 요새 다 스마트폰 시대니까 스마트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매일 녹음 파일을 매일 보내. 우리도 매일 보내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매일 보내면은 아침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새벽기도 참석 못한 사람은 이 책을 가지고 여기 하얏동산 가지고 이 하얏동산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다 이게 준비가 돼 있어요. 기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기록을 여기다가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록을 하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본문 중심의 설교가 거의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제는 말씀이 확 들어버려요. 이것이요, 말씀이. 그다음에 말씀이 확 들어버리고, 엊그저께 신방을 우리 장로님 댁에 이사를 해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 댁에 이제 갔는데, 명예 장로님 댁에 갔는데, 제가 설교는 3분 해. 3분 하고 요즘에 받은 은혜 나눠라 해가지고 거기 신방 대원들 나누니까 엄청 풍성해요. 엄청.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다 같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이제 나눔이에요. 나눔. 그렇게 하고 가족들끼리도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거 가족 문제는, 가정 사용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설교다. 설교.
설교자가 은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로 설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다음에 이거를 사도행전을 하면서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신청만 하면은 이제 앞으로 신청하는 교회들한테는 이거 전부 다 이런 자료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자료가. 예. 공유가 돼가지고 수고는 다 해놨으니까 갖다 쓰시기만 하면 되고, 이 교재만 성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돼. 교재만. 텍스트만, 사도행전 교과서 이 교재만 딱 준비를 하시면은 다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나중에 다 또 신청한 교회들한테는 다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야 통삼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흘러가는 거예요. 막. 예, 공동체 안에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일적인 마음. 장세기 겨우 지났는데 그것이 보여졌다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요즘 시대의 삶의 스타일이 미니멀 라이프,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야 통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고 언약의 동반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통합됐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저를 평안하게 하는 하야 통삼 최고입니다. 네, 여기 통합, 융합.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큐티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기도회도 하고 이제 많이 그랬지만서도 요거 하나로 딱 하야 통삼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하면서 이게 강력한 파워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끝났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하야 통삼에 대한 소개를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하야 통삼을 통해서 일단 예배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예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양육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양육 문제가. 전도를 통해서는 요게 예심 전도를 통해서는 복음학교 전도대학을 통해서 전도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예심 전도를 통해서 새가족하고 확신반. 예. 이 확신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다 되어지면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새가족반 확신반 하다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신반 하나만 해도 되고 새가족반을 시작해도 되고, 그래서 천국 내비게이션 가지고 이 새가족반을 운영을 하는데 교회마다 이 새가족반을 천국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 여기 가지고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교회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예심을 가지고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앞으로 뭐냐면은 홈처치하고 인처치입니다. 예. 가정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가정을. 예. 가정을 살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을. 예. 이제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야 통삼을 가지고 가정사역이 이루어져. 가정사역이.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재구 집사님 가정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영상을 준비한 거 있죠? 가정사역에 대해서 강재구 집사님 그 하야 통삼 그거를 좀 잠깐 틀어주시고 보충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팩트 하야 통삼. 정말 행복하게 예심에 웃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을 섬기는 강재구 집사입니다. 가족 상담을 지금 전공하고 있고요. 미술을 전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S대에 미래 수석으로 들어가갖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이제 15년 동안 미술학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 교육을 나름 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술학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가족 상담의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저희 큰아들 때문에. 큰아들이 지금 24살이고 작은 아들은 14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지금 그래도 그 ADHD가 많이 알려져 갖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20년 전에는 그 용어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몰랐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담임이 야단을 치니까 창문을 3층에서 열고 뛰어내리려고 이제 막 야단을 쳤어요.
네가 이러면 됐더니 밥상을 엄마 아빠에 확 던지고 간 거예요. 한 번은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우산대를 들고 죽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 나간 무렵에 제가 붙잡았더니 우산대로 던졌는데 제 여기에 꽂혔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 30년을 다녔어요. 네. 지금은 30년이고 예신교회 온 지는 3년 됐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10번을 옮겼는데 그 옮긴 이유가 우리 아들 때문에. 이 상담사들이 막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ADHD에 가진 부부가 90%는 다 이혼했어요. 이 감당이 안 돼요. 외국에도 그래요. 저도 이제 교육을 했고 또 상담을 했고 우리 집사람은 또 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해도 안 되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 얘네들이 이렇게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음성을 듣고 말하는 거를 그래서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진짜 감격해서 예심에 와서 1타4피인가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원래의 우리 삶의 말씀이고 인간이 만든 이론 이런 거는 다 가설로 시작됐구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저는 예심에 와서 평생 우리 집사람하고 붙어만 있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아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ADHD 이제 이 분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뭐 교육으로도 안 되고 의학으로도 안 되는 이러한 장애를 가진 가정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문제들 실질적으로 굉장히 병원 치료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상담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던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오카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상담학이 교회를 뭐 들어와서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상담학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결국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금도요. 세미나를 해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우를 이야기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임상안이 없어요. 예. 근데 예심은 이미 그것을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 것인가 하는 거에 맞춰서 선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선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회예요. 예. 그래서 선교회 사명이 그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상담학을 백석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하고 있는데 이제는 때려치겠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신학을 하겠다는 거지. 예. 결국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근데 이 아이가 엄청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지도하고 또 같이 이 가정을 코칭했던 사모 간증을 잠깐 들어보고요.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얏 통삼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얏 통삼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나눔을 함으로 말미암아 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서로를 알아가는 힘이 모아진 것 같아요. 또 제가 교회 안에서 한 가정을 모델로 사역을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강재구 집사님 가정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하야 통삼을 어떻게 가족에게 전달할 것인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각자가 집에서 대화체로 읽어오고, 그리고 모든 공예배의 말씀을 하야 통삼 노트에 기록하면서 모여서 나눔을 하게 됐어요. 본인이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 또 삶에 적용했던 부분을 나누면서 놀랍게도 큰아들 민재가 상담으로 치유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되면서, 또 중학생인 민성이가 말씀으로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아빠와 엄마가 힘을 얻고 하얀 노트에 한 것을 다 찍어서 올리고, 제가 또 공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공감과 격려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했는데, 그것을 충분히 나눠주다 보니까 모두 다 힘을 얻고 더 분발하게 되면서 이제 이 에너지가 교회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현재 청년은 방송실에서 누구보다 잘 돕고 앞장서는 그런 리더가 됐을 뿐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해봤는데 그것이 수용되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직장이 취직을 하게 되어가지고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하야통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목적과 계획과 뜻대로 바로 전달되는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보배롭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예심 선교를 통해서 퍼져나갈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강재구 집사님 가정을 이제 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들 이야기겠죠.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그것도 그 문제도 또 있어요. 사실은요, 내놨어요 지금. 예. 못 고친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매달리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고, 가정의 문제가, 그 문제, 불치병의 문제가 오기 전에 이 ADHD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문제가 이제 하면서 그 집에 하야통삼을 하니까 그 집에 강아지까지 같이 성경을 보는 그림이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그거 있으면 찾아주세요. 강아지까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지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근데 지금 그 민재라고 하는 큰 아이가 엄청 변했어요. 네, 엄청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취직까지 이제 해가지고서 지금 그 취업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아주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가정만이 아니고 또 진짜 수혜를 본 가정은 우리 가정이에요. 네. 우리 아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야구 빠따로 내가 때렸다고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일 중심으로 여태까지 살아오다가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굉장히 부모님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증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녀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긴 왔지만서도 그 보이지 않는 상처와 갈등들이 굉장히 우리 가정 내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었는데, 매주에 한 번씩 모여서 하야통삼을 하기 전에 밥을 먹으러 다녔어요. 좋은 데로. 그래서 그 밥을 먹으러 다니는 이유는 하야통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을 조금씩 건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야통삼이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 이제는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지금 클리닉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이요. 예. 그냥 평생 갈 뻔했어요. 평생 갈 뻔했는데 하야통삼 하나로 인해서 우선은 가족의 소중함과 또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상처와 또 이제 부모에 대한 이해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이 홈처치, 여기다 홈처치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왔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제 가정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처치라는 것은 구역이에요. 구역인데 구역은 나중에 발표하기로 하고요. 중고등부 또 청년부 사역들이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잠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있네요. 아니 주인들이 하야통삼을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강아지까지 보더라니까. 이게요. 예, 이게 문화예요, 문화. 예, 이게 문화만 되면 돼요.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만요. 이것이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하야통삼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예심 선교회를 통해서 각 지부를 통해서 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년부 하야통삼 우리 허정순 전사님 간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 담당 허정순 전도사입니다. 청년부에서 어떻게 하야통삼을 적용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청년부에 이 하야통삼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중에 광고를 했더니 8명의 그 신청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8명이 핵그룹이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아이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그 설교 말씀 매일 이제 새벽기도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이 성경 한 장씩 읽어가면서 느낀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근황도 알고 서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로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하야통삼에 들어오지 못한 아이들도 교회 흐름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의 성경 그 진행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야통삼을 하고 있는지 직접 그 음성을 알려드리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두의 나눔을 읽어보니 각자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려는 모습에 감동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요. 교회를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나눔을 통하여 힘을 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신 청년부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어떤 친구는 자신의 그 아픈 마음을 드러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언니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고 마음이 아프면서도 놀라운 경험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나눔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저도 굉장히 은혜 받는 청년들의 묵상이 이렇게 깊었나 싶은 그런 나눔들이 8명의 청년들의 글이 올라와서 거기에 일일이 대꾸는 못하지만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또 개인적으로 또 카톡을 보내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단체로 만날 때보다 굉장히 가까워지고 이렇게 그 마음을 읽고 서로 위로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고 이런 나눔이 있어서 대면 예배로 드릴 때보다 아이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굉장히 하야통삼이 좀 큰 유익인데요. 이를 통해서 애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묵상하는 그 깊이가 날로 깊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 하야통삼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8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저 8명이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파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청년부 다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핵그룹과 20% 파레토 그룹을 만들라는 거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20%를 통해서 하는 거고 또 청년부가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은 또 장년부하고 같이 이게 이제 로컬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인처치나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얼마든지 소그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못 모여서 카톡으로 나누는데 모여봐요. 하하 호호 막 먹을 거 막 해가지고요. 기다려도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모이는 그 2시간이요.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못 모일 때 되면은 모일 땐 더 잘 되는 거지 뭐. 아멘이죠? 예. 네, 진짜라니까요.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예. 네, 떨지 말고 쫄지 말고 덤벼라 잡것들아. 아무리 문제가 와도 절대적으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곳이 교회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는 이현우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 예. 6학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자신 있게 이 아이들하고 같이 교감이 되어지고, 지금 예배 드리는 숫자가 더 많아지는데, 하루에 이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하야통삼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6시간 넘어요. 6시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하고요, 그걸 멘트를 달아주고요, 그렇게 하면서 교감을 해주고요, 안 나오던 아이들 핸드폰으로 찾아가고요, 이렇게 하면서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고등부가 확실히 막 살아버렸어요 지금. 예, 할렐루야. 이 기적이죠, 기적. 예, 기적. 된다니까요. 반드시 된다니까요. 해가지고, 예, 안 된다면 핑계. 얼마든지 원리를 따라서 방법을 만들어 가면은 반드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목사님 사역 간증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하나님 마음처럼 집중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중. 그래서 저는 네, 다음 세대 살리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과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그 영상 3분 영상하고 그렇습니다. 감동 스토리를 잘 이용해요. 예. 이런 영적 그 전투에 무기가 주어졌다. 저는 굉장히 그 하나하나를 매일매일 먼저 제 가슴속에 담으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지금 6명인데요. 그 아이들한테 매일마다 그 아이에 맞는 멘토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내고 후문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교제를 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루 5시간, 6시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힘을 주신 거죠. 워낙 무기가 좋고 하니까 주어지는 열매들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고 모두가 느끼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며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예배가 약화되어졌는데,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져 마음이 통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제는 예배에 반 인원이 출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감동 메시지하고 스토리가 정말 탁월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양육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잡은 것이 33일 양육입니다.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전부 33일을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양육을 하는, 그래서 33일 새 가족 양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어서 그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아이들을 귀합을 해가지고 하야통산반이 이제 세워졌는데 더 강력한 힘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하야통삼을 하고 말씀을 통독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지금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 하루에 10장 이상씩 성경을 읽어서 매일마다 이 카톡방에 올리면서 서로 그 안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으로 올리면서 마지막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까지 카톡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참 하나님 놀랍다. 이번 33일 영혼 구조대가 우리에게 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다음 세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다. 자, 다음 세대의 고민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요. 정말 한번 집중해서 해보시면 아마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세워지는 것,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33일 영혼 구조대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은 전교인 중심으로 33일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3단계고요. 근데 2단계 때는 교회에 슬리핑된 멤버들, 또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휴면 신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세워나가는데, 이따가 상강에서 진행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지는 3분 감동 영상, 그 다음에 감동 스토리, 이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하야통사함을 반으로 또 끌어들여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어렵고 어려운 다음 세대 중고등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희망적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나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5분간 휴식을 하는데요. 5분간 휴식할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질문을 거기다가 표현해 주시면은 상강 시작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 2강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2강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야통삼하고 전도사관학교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야통삼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하야통삼과 또 전도사관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도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이 상강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